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참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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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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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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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신지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십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특별히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교사들이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떤 상황과 고통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병과 질병을 치유하시며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시며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장애와 질병을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에 가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하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진단 키트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 장비가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앙이며 저주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라와 국가를 영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게을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제약이 이 땅 가운데 역병이 오게 했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좋은 나라와 지도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료보험이 있어 쉽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위상을 높이고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자 탄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송 소리를 들어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6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2면 역대하 6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는 서울 강북노회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 강북노회는 6개 시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성북 시찰이다. 그래서 성북구 전체하고 강북구 일부하고 이렇게 연합에 대해서 한 20개의 교회가 성북 시찰이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서 1년에 2번씩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6개월 동안 어떻게 교회 행사가 있었고 또 별거는 없었는지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인 것은 저희 교회는 그동안 편안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보통 상례입니다. 그때는 편안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그냥 남들 다 하는 보고니까 흘려 들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한 주간 한 주간 별거 없이 편안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삼양제일교회도 그동안 벌써 3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하거나 또는 같이 모임을 많이 갖지 못했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또 그 가족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편안케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배 전에 설교 전에 꼭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이 되고 또 한참 진행이 되고 아직 끝나려면 요원한 것 같지만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국가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회의 원형은 광야 공동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생활을 우리는 광야 공동체다. 또한 그것이 교회의 원형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공동체 또 광야 교회의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훈련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 입주해서 모든 토지를 12지파가 다 분양을 받아 그들이 이제 안정적인 농경 생활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며 저들이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편안하다고, 이제 우리는 됐다고, 이 정도면 됐으니까 자행자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기간, 그것이 광야 공동체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은 다음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다 귀한 중직의 직분을 받으셨고 그리고 10년이 아니라 50년 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셨다 할지라도 좋은 신앙인은, 좋은 중직자는, 좋은 직분자는 어떠한 직분자이어야겠습니까? 나는 이제 다 됐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훈련생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학생도 그렇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그렇고 또한 가족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나는 한 가지 꼭 내가 배울 것이 있다. 그러한 배움의 자세로 나갈 때에 나는 꼭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훈련병이다. 나는 아직까지도 배워야 하고 갖춰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자세를 견지할 때에 그는 분명히 가나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격이 있고 주인공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성막은 교회의 이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광야 생활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늘 언제나 이동할 수 있도록 성막을 치고, 성막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천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광야 생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막, 그 성막에서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은 내가 그곳에서, 내가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그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그곳에서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이외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성전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소다, 성막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 그것이 성소이고 성막이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성전은 그들에게 꿈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마음의 고향이었고, 성전은 그들에게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그들이 슬플 때 위로의 처소가 되었던 곳이 성전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기를 정말 기뻐했고 여기에 가야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장 어렵고 서럽고 슬펐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335 어느 구석에서 어느 처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서 어떤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들의 만족이 있을 수 없었고, 그곳에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성막에서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그에서 그들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전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형태의 여러 장소에서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를 잘 지키며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경건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힘과 능력을, 그리고 주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의 이 솔로몬 성전 봉헌의 기도입니다. 성전 기능이 무엇인지, 성전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교회의 기능은 개인과 국가가 범죄하게 됐을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찌 흠없는 생활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또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범죄했을 때에 그 죄를, 그 사죄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가, 개인이나 국가가 범죄했을 때에 교회가 계속의 기도의 힘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개인이나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적국에게 패망되었을 때에 성전에 모여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죄를 아뢰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각종 재앙, 가뭄이 오고 하늘의 문이 닫히고 전염병과 황충과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재난과 재해가 있을 때에 너희는 성전에 모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저런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만 있을 때에
여러분, 자가격리라는 것은 내가 그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또 다른 의미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가격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인내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오늘 하늘문이 닫히고 가뭄과 전염병과 기근과 황충과 메뚜기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에 너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두 손 들고 늘 나의 죄를, 나라의 죄를 자복하고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나오면, 성전에 돌아오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 역대하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를 고치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는지 또한 다른 어느 곳에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탐욕과 과학자들의 탐욕과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것이 이렇게 온 세계 팬데믹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완벽한 이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며 하거든 한 개인이 어떠한 잘못과 실수와 범죄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오도록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성전에 나오도록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고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십니다. 교육, 전도, 치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병자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이 치유하시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복음서에 35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치유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이기도 합니다. 창조하신 사람을 친히 고치시는 것이 당신이 하셔야 될 사명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셨듯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땅을 고치시고 또 이 병마도 다 물리치시고
진정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참 편안을 느끼고 또한 그 주의 편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버나움의 백부장 하인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웠나이다. 예수님은 그 말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주 작은 자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조건이라면 조건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네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구할 때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이외에 10가지, 20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와 구원의 기능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교제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한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개월 넘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간소화됐습니다. 원래회도 혹은 이런저런 기도회 모임도 교회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시절에 우리가 모여서 한 가지만 한다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늦게 해도 나중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늘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교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우리가 좀 뒤로 미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젠가 다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면은 더 우리가 절실하게, 더 우리가 진정되게 우리가 잘 섬겨나가야 될 때를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단의 힘은 말씀과 기도의 힘입니다. 봉사 많이 하고 교제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교회의 힘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교회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6장 24절 이하의 상반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죄, 국가의 모든 죄도 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그 개인을 고치는 힘도 교회에 있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나라도 새롭게 하시고 나라도 고치시고 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때 신천지 교회 때문에 참 많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고요. 또 우리 한국 기성교회도 적지 않게 교회라고 한 덩어리로 이야기되어서 좀 피해 아닌 피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지만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인들도 아삼아삼하게 잘 몰랐던 분들도 아하, 신천지는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이제 새로워지게 되신 것을 알고요.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뭐 신천지도 교회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게 얼마나 반사회적인 종교 집단인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어서 그만한 가운데에도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천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이 말라서. 이 옆 동네에 사랑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전 아무개 목사님이 담임하는 곳.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최근 한두 달 동안 계속해서 한 1000여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구청 직원들하고 갈등 겪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 부정적인 면이야 제가 다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거의 한 달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은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합세한 또 다른 거기 응원하러 온 여러 사람들과 합세해서 한 1,500명 정도가 됐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동안 난리를 피고 했는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사랑제일교회는 어느 모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난 그것에 대해서 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혹시 확진자가 나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참 다행이다. 만약에 거기서 확진자가 한두 명, 1~2명 나와서 그랬다면은 교회가 참으로 신천지 건과는 다르게 크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 예상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어제 그제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셨겠지만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람 가운데에서나 혹은 또 2차 감염자 가운데에서 인천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한 교회는 300여 명, 한 교회는 450명 해서 750명이 넘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제 토요일 날인가요? 그 조선일보 일면에 탑 기사로 나오니까 너무 고맙고 그 신문사에 고맙다기보다는 참 교회에 고맙고 하나님 참 은혜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삼양제일교회도 또 우리 서울 강북로회도 아직 별거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도 이제 모든 수칙 철저하게 잘 준수해서 정말 건강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늘 은혜가 넘치는 재단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사랑제일교회와 인천에 있는 그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키시는구나. 할렐루야. 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이 개인적인 죄가 있고 또한 국가적인 죄가 있어서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그들에게 황충과 메뚜기 떼로 그 국가적인 재난이 있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늘 건너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묻기보다는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감염자로 수천만 명, 수억의 인구가 지금 감염이 되고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국가가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 앞에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6장 24절 이하에 이런 재앙이 있고 이런 범죄가 있고 이런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이 성전에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침공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 국가가 처할 수도 있듯이 또한 나라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과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19장 12절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나라로 새 건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또 우리에게도 새로운 믿음과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택하고 부르셔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에 나와서 광야 공동체를 이루고 광야 훈련을 쌓게 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심 같이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 부르셔서 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감염된 환자는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감염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로부터, 이 세상의 출세욕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이 세상의 미혹에 빠져 있는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더욱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이 민족을 고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이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절망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양제일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한 사람의 행복이 되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회전에 나와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늘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요가 더욱 산과 같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여 찬송가 436장 찬양하실 때에 들어오실 때 봉헌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봉헌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회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뜻이 아니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을 갖게 하시고 사회적으로는 약간의 거리를 두지만 늘 주님과는 더 거리를 가깝게 하고 주님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평생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또한 저희들 아직 두려움을 온전히 씻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참 편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듯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듯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꼭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늘 멀쩡하다 상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이제 평생 사는 날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참 편안과 기쁨과 감사와 건강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11조와 주정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교회 사랑 건축 헌금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이곳에 다 실어 싸우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있어야 할 것, 아버지는 갖춰야 할 것, 저들이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망 주여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해서 아버지는 병중에 있거나 아버지는 또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아직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성도들 성전에 못 나오고 있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가 같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등교하며 수업하게 될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키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전에 우리 교회 주보 용지에 인쇄를 해서 이제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잘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또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총 63명입니다. 유아부 10명, 유치부 16분, 초등부 16, 초등이부 11명, 중고등부 10명, 그래서 63명, 교육자까지 합하면 우리가 한 7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는 예년 같지 않아서 특별한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 행사를 하진 않지만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북노회가 5월 21일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저와 또 교육자 장로님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날, 지금 빨리 시작한 데는 2월 달부터, 저희 교회는 2월 셋째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지만요. 또 지금까지 성전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와 같이 영상 예배와 또 모이는 예배를 같이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만연되거나 또 오래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거나 또한 성경적이지 못하겠다 해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과 한국교회 협의회에서 모여서 의논하기를 5월 31일 이날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영상 예배를 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다 예배하는 예배 회복의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4일이고요. 5월 마지막 5월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꼭 아이들도 괜찮으면 저는 아이들은 꼭 그게 강제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으시면 지금 아이들도 초등 1부, 초등 2부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 지금 출석하고 있고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는 한 70% 이상 출석을 하고 있고 유아 유치부가 아무래도 어리니까 출석률이 한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성령 강림 주일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거리두기 교회 세부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저희 교회도 이제 물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이 방역 대책을 해왔지만 이것은 이제 앞으로 평생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방역대책위원회 이렇게 따로 좀 아주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조직을 해서 위원장을 세우고 해서 계속적으로 주일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평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센터를 개원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배 후의 방역, 예배 전의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교인들이 출입하는 동선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충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해서 이번에 그 인천에 있는 두 교회가 그 방역 대책을 아주 철저하게 잘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일회용 장갑을 교인들로 하여금 다 끼고 예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헌금할 때 꼭 예배 전에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면해서 이렇게 가깝게 해서 하는 것을 줄여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꼭 잘 지켜주시고, 교회에서도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방역과 관련된 모든 수칙을 완벽하게 해 나가게 될 것인데, 여기에 좀 이렇게 동참하시도록 이렇게 준비위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초청되신 분들은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센터가 그동안 39기가 있었는데 39기는 전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 입회한다고 회비를 낸 거를 다 환불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40기는 6월부터 하는 건데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등록했다고 합니다. 보통 600명 넘게 등록을 하는데 한 절반 정도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성경 계속 우리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 모임, 임마누엘 찬양대 임원 모임이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소그룹 모임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모임보다는 임원회 모임을 먼저 시작하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언제 전체 원래를 언제 하면 좋겠는가, 저와 교육자들과 상의하셔서 이렇게 좀 다른 선교회와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날짜를 좀 이렇게 비켜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테니까, 먼저는 회장님과 임원 중심으로 이렇게 임원회를 한번 모이셔서 하나씩 이렇게 좀 진행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자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와 국가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평생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과 그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